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 우상만 숭배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으로 가십시오. 에스겔 34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응답 말씀이십니다. 에스겔 34장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직접 하나님을 상징하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가짜들을 다 걸러내시고 이제는 오직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게끔 다시 원점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2절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득들만 챙기려고 해서 아버지 자녀라고 예수 믿고 싶자 해서 오는 사람들 기름진 양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까지 쏙 벗겨가지고 단물을 쏙쏙 다 빨아먹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하고 있자면. 그래서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떤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지 그 사람들의 영육관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도다. 너무 재밌죠? 속된 말로 지금 그 교인들의 등짝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남기지 않게 쪽쪽 다 빨아먹는 거죠.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이 작작 끼칠 정도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놓으시는지. 그래서 저는 어떤 유튜브나 사람들이 환상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꿈을 어떻게 꾸어가지고 환상이 어쩌고 막 그리스 신화 무슨 신화같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방법이나 성경을 보면 완전 다이렉트세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직설적이시거든요. 좋게 포장을 하시거나 미스테리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 많이 포장돼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화시키시면서 멋있어 보이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직설적이세요. 아주 단칼에 자르시고 또 이야기하실 때는 단호하세요. 긴 문장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목자들을 먹이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지각각 다 뿔뿔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행태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올바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교인이 오면 등짝에 빨대 꽂아서 어떻게 빨아먹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치고 마음 상하고 연약하고 말씀을 모르고 무식하고 이래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알아야지 돼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병이 들었으면, 병마가 왔으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가 작동을 해서. 상했다, 그럼 다쳤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쫓기는 자가 돌아온다. 이거는 쫓긴다 그러면 악인들이 추적을 하고 괴롭히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기 때문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왜 잃어버려요?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길에 서야지 되는지 저 길에 서야지 되는지, 이게 빛의 길인지 이게 흑암의 권세의 길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다니는 게, 길을 찾지를 못해서 아버지의 길을. 다만 포악으로 그를 다스렸다. 포악으로 다스린다. 사랑 타령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한 소리라는 거예요. 왜 포악하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소리는 포악하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목사로서 여기 강대상에 있다는 것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놀랍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다가 겨우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힘든 이야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셨나라는,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떼깡도 부립니다. 이런 얘기 전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이런 목자들 사이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선동질 해가지고 양떼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네들 사리사욕과 지네들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등짝에 빨대 꽂아서 재물이고 뭐고, 그리고 자기네 권력을 내세우고 자기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나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전 뜬금없이 에스겔 34장을 딱 주셔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목사들 이야기와 목사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이제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 정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김정은 정권 좋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북하고 또 북한에 뇌물 먹고 북한에서 음탕하게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온 한국에 있는 목사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들이 맡았던 그 양들을 아버지가 다 뺏어서 다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착취를 못하게 한다고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아버지께서 목사들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대적한다는 그 목사들 줄에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 목사들을 대적하시겠대요.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죄악의 소굴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의 그 목사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건져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우칠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여기서 빼서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려고 하던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게끔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을 사람들이 각자가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빛의 길이 어디인지를 각자가 알게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목사들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었던 게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출석을 안 하시잖아요. 얼굴은 모르지만 생중계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것이 저는 볼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한 명씩 늘어나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진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세오경을 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을 사람들이 간혹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단할 게 없어요. 제가 제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중요시 여긴 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워낙 이 세상의 목사들을 못 믿고 교회를 못 믿어서 교회 안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아들, 딸 그리고 제 후손들, 손주들, 대대손손이 태어나는 제 후손들이 어떤 똥목사들한테 아버지 말씀을 배울까봐 그게 맨날 노심초사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내 후손들,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이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 한자 한자 읽어서 설명할 때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 자식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 후손들이 나 죽은 다음에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그것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면서 열심히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옥 가기 싫으시면 남한테 자신의 결정권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네, 살쪘다고 그러고 강하다고 그러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랑질하는 그런 목사들과 자기 의로 자랑질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가짜들은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배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목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성경 말씀, 아버지의 모세오경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께 직접 양식을 먹는 세상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말세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성경 이외의 것을 설교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제가 이게 좋다 해서 얘기를 강대상에서 했을 때 그게
죄라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성경 말씀으로만 직접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네, 목사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순수한 그 말씀들을 다 발로 밟고 더럽히고 이상한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자녀들을 이상하게 오염시켜 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상황이고 대한민국에 아버지 자녀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18절, 19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아버지 말씀을 더럽혀서 오염시켜 놓고 발로 더럽혀 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게 만들었대요. 오염시켜 놓은 것들을.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은 등쳐먹은 그러한 목자들 그리고 가짜 예수쟁이들 다 그 사람들과 파리한 양 착취만 당하고 빨려먹은 그 노략질만 당한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뭐라 그러세요? 진짜 아버지의 자녀들과 가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가짜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완전히 구분시켜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섞어놨더니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은 계속 착취만 당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어서 더 두고는 못 보게 시키겠대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이 온전하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록 다윗이 사생활은 문란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은 그러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종 다윗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야지만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들조차도.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이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줄 치십시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 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흑암의 권세들, 또 악한 무리들, 빨갱이들, 이 이상한 이데올로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지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가짜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어느 줄에 서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축복된 두려움 없이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에스겔 34장 얘기이십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3절.